몇 년 전에 미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미국을 방문할 때 가져갔던 짐 무게가 2,000kg입니다. 이 모든 짐은 다 자기를 위해서 가져갔죠. 이게 어떤 항목을 가져갔나 봤더니 행사 때마다 입을 2벌의 옷을 항상 챙겼고요. 또 거기다가 혹시 장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상복도 챙기고, 거기다가 혹시 또 순방 중에 몸이 아파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19리터가 되는 자기의 혈액을 이렇게 미리 보충해서 들고 다녔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무 변기에 앉았다가는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변기 깔개까지 챙겨서 미국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 무게만 2,000kg가 넘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전속 미용사 2명에다가요, 경호원, 수행원 해서 미국을 짧은 기간에 방문한 동안에 들었던 경비가 26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영국의 여왕, 우리가 만만하게 볼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말합니까? 언론도 함께 움직이죠. 방송국 기자들도 움직이죠. 거기다가 뭐 기업인들도 함께 움직이죠. 정말 여왕 한 명의 방문은 정말 지구촌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 2014년 우리 금년에 8월 14일 날 한국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교황을 얼굴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 100만 명의 인파가 모여서 그분의 이 한국 방문을 축하하고 환영했던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한 세기에 중요한 인물이 올 때마다 한 사람이 방문할 때에 대한 관심사, 그리고 거기에 쏟아붓는 돈들, 뭐 이런 거 보면 천문학적이고 엄청난 거죠. 근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런 행사도 없었고, 이런 환영 인파도 없었고, 이런 계획과 스케줄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신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이 우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낮은 자로서 오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크리스마스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 성탄절 때 친구하고 만남이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서글픈 시간을 보내게 되죠. 연락할 사람이 없고 영화같이 볼 사람이 없으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실패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누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크리스마스 의미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의 중심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날 기뻐야 되고, 그날 내가 즐거워야 되고, 그날 나에게 만족스러운 스케줄이 나와야 금년 크리스마스는 아주 잘 보내었다고 생각하는 나 중심의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작아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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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세포까지 작아지신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찾는 것, 이게 오늘 교회가 앞장서야 할 일이고 우리 청년들이 이끌어 나가야 될 영적 분위기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14절에 보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피스를 주고 샬롬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샬롬,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진정한 평화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관계에 있었는데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관계가 안 좋으면요, 그 밥은 제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리밥을 하나 사 먹더라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어야 제맛입니다. 이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잘 사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 화목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모든 인생의 맛은 제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방법은 뭔가 하면 낮아짐이었어요. 낮아짐. 작아지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이 작아지시고 더 작아지셔서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못할 그런 아기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우리들과의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헌신하신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대한항공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도 매스컴에 나오고 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요, 이 부사장이 보니까 그 사무장에게 용수의 쪽지를 보내온 거, 그게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십시오. 이게 오늘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왜 이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낮아진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것은 자기들 비장량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화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진 자세로 갈 때 화해가 가능하지, 자기의 계급장을 달고 가서는 절대 화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정을 쌓는데도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믿음직한 우정이다 생각하는 데까지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우정이요, 깨지는 데까지는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신학자가 적어 놓았더라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아마 이 신학자가 이 이야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친구하고 이렇게 우정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정이 깨어졌어요. 단 일부 만에 깨어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헤어져서 다시는 말도 안 하겠다,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이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화해하고자 편지를 5통 보내었는데 불구하고 저쪽 친구가 아무 답장도 없고 반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를 5통 보내었는데 반응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때려치워야죠, 맞죠? 근데 이 친구는 그럴 수는 없었어요. 지난날의 우정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이 없는 이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정말 눈이 오는 그 길을 걸어서 겨우 그 집에 도착해서 노크를 하면서 친구가 나오길 끊임없이 노크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친구가 이게 누가 이렇게 노크하지 나가봤더니 자기와 관계에 끼어진 친구가 밖에서 눈을 맞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집으로 초대하고 함께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절대 화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죠. 사고는 우리가 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고친 우리의 화해를 먼저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낮아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요, 자기 딸이 딸보다도 못한 남자에게 시집간다면 거기다가 말릴 겁니다. 그냥 혼자 살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결혼은 쉽게 허락해주지 않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딸보다도 남자가 더 띨띨하고 더 멍청하고 더 무능력하면 누가 그것을 결혼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런 결혼은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 말려야 됩니다. 저는 내 평생에 일이 없기를 주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말리지 않아도 될 일이 내게 생겨야죠. 이걸 누가 허용하겠어요? 그렇게 귀하게 키운 딸이 비천한 남자에게 시집 가가지고 비천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부모가 진짜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늘 자기 아들을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결단하기까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을 보다가요,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참 가슴이 이렇게 아프고 찡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남편이 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수술받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병원비가 우리나라 돈 한 1,700만 원. 이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얼마 전에요. 이 1,700만 원의 수술비를 구해야 되는데 아내가 구해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 수술비가 급하니까 돈이 없으면 수술을 안 시켜주니까 내가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저 엎혀져 있는 셋째 딸을 경매에 내놓은 겁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저 아이입니다. 저 뒤에는
지금 수술 받아야 될 아버지의 모습이죠. 아빠의 모습입니다. 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구했지만 구하지 못하자 저 아이를 경매에 내놓은 그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아이들 경매에 내놓고 홍보지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 살겠다고 하는 저 어머니의 얼굴 보십시오. 저게 어떻게 가슴 아픈 사진이 아닙니까? 남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살지 않으면 저 가정은 다 굶어서 죽는 겁니다. 고뇌하다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등에 입고 있는 딸을 경매에 내놓는 거, 이걸 위해서 홍보지를 찍어서 저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인터넷에 이번 주 떴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요, 저 어머니의 울부짖는 그 얼굴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들 살려야 되니까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구할 수는 없고, 수술받지 않으면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딸을 내놓아야 되는 저 엄마의 심정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 사진이 이 석장이에요.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에 남아있었어요. 하나님도 저 심정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 내려진 결론은 뻔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가난을 극복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극복해야 됩니다. 아마 저도 우리 딸이 비방받고 조롱받을 학교 같으면 안 보낼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집에서 검정고시 치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예측했다는 거죠. 이 땅에 오면 비방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 오면 가난에 맞서야 되고, 이 땅에 오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거 다 아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이것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은요, 진지한 날입니다. 진지한 날. 오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날은 굉장히 진지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진지한 날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영화 보기, 커피 마시기, 놀러 가기, 친구들과 떠들고 밤샘하기. 우리는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죠. 마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낮아지심, 정말 남들보다 더 낮아지신 이 아버지의 아픔, 자기 아들 낮은 곳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아버지의 고통, 이것을 마귀는 엔터테인먼트로서 다 포장시켜버렸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비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눈물을 포장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희생당했던 부모들이 절규했습니까? 근데 그 절규보다 비극이 뭔지 아세요? 다시는 그 절규를 텔레비전에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개콘이나 웃는 것, 떠들고 노는 걸로 포장해버린다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엄마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땅의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게 하시고 낳고 천한 자리에 보내었는데, 이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마귀가 뭘로 만들어놨냐면 우리 인생의 1년 중에 가장 재미있는 날로 포장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하나님의 우리들 위한 이 아픔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계획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진지한 크리스마스가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으로 전략했습니까?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요, 앞장서고 있어요. 옆구리 썰렁하게 샀고요, 크리스마스만 되면요. 아니, 예수님이 그는 한 여인의 뭔가 시간을 보는 걸 통해서 그 사랑이 덮어보이고 마는 것이 더 비극 아닙니까? 오히려 싱글이 더 나은 거예요. 만날 사람이 없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겁니다. 뭐 하겠어요? 주위의 사랑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속임에 다 넘어가가지고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우리는 들떠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진지한 타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때문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절규와 아픔 속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 또한 진지하게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왕이죠.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 옥타비우스라는 이 왕이요,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그는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역사는 두 방향 흘러갑니다. 한 방향은 왕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하나는 구유 안에 있는 가난한 자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죽었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왕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뭔가 하면, 그것은 오늘 낮은 자를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이 2장에 보면 경배한 자리 나오는데요. 그 경배했던 첫 번째 대상이 목자들. 우리가 목자라니까 대단히 멋있어 보이는데, 오늘날 따지면 소 키우는 사람들. 그 비천한 사람들 찾아오신 이스라엘의 직업 중에 가장 비천했던 직업이 목자입니다. 목자. 이 목자를 찾아오셨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니까 누굴 찾아왔는가 하면요, 시몬이 하는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위로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여인을 찾아오셨고요. 나중에 마지막은 누굴 찾아갔는가 하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갔는데, 이 여인은 84년 동안 과부로서 살아왔던 정말 가난하고 살 길이 없는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첫 만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진지한 날,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절규하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오늘도 낮은 자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낮은 자에게 오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화목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요,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복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 이 진지한 하나님의 성탄을 우리가 지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진지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성육신의 정신을 가져야죠. 성육신이라는 것은 내가 처상과 동일해진다고. 오늘 이렇게 불렸던 찬양,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낮은 자들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낮은 자들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은 높은 자들 향해서 달려가고 높은 자에게 굽슬대지만 우리는 낮은 자들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필리핀에 어려 선교 가려고 하는 겁니다. 평생 의사 한번 만나보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들에게 그들 가르치고 그들에게 피딩 살려 밥 한 끼 제때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음식도 나눠주면서 낮은 자에 가는 것, 이게 청년들이 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읽어본 내용일 것 같아요. 보니까 네이트판 톡톡이라고 하는 코너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게 성육신의 삶이구나 하고 저에게 반성을 줬던 글이 한 편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2 여학생입니다. 고1인 오빠랑 현재 이혼하신 아빠랑 셋이서 살고 있어요. 집안 사정이 안 좋은 터라 아이들이 흔히 입고 다니는 야상, 패딩, 후드, 집업 등등 겉옷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아빠 모습을 보면서 감히 옷 사달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작년 겨울 교복 마이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2주 전쯤에 저희 반 남자애한테 안 좋은 말을 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사 입는 거냐. 너 얼어 죽을 것 같다. 저희 지역이 많이 춥기는 해요. 그래도 아직 버틸만해 라고 말하긴 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제 친구들도 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고요. 저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들 7명이 있어요. 제 집안 사정도 알고 있고 서로의 비밀을 모두 공유하면서도 싸운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오늘이 제 생일인데 학교를 가보니 케이크 아래에 묵직한 상자가 있더라고요. 친구들의 생일 노래에 불러줘서 촛불을 불었어요. 아래 상자는 절대 학교에서 열지 말라고 꼭 집에 와서 열어보고 카톡하라고 해서 끝나자마자 집으로 와서 열어봤습니다. 뭔가 하고 보니 요즘 유행이 떡볶이 코트랑 야상이 들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꺼내보니 밑에 친구들이 쓴 편지 7장이랑 초콜릿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 몇 주 전에 남자애가 했던 말 듣고 다들 만 원씩 걷어서 2개를 샀다며 돈이 많지 않아 최대한 싼 걸로 샀다고 미안하다고 내일 교복 위에 입고 오라고 써 있었어요. 집에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오빠도 보더니 한번 미소 짓고 알바도 다시 나가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고 카톡 보내니 너는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기죽지 말고 잘 입으라고 하네요. 조금 전에 아빠가 사오신 케이크도 먹었고 아빠는 목도리를 사주셨는데 친구들이 준 선물 보시고는 그래도 아빠인데 친구들보다 못한 선물 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 선물도 친구들이 준 것만큼 소중하고 마음에 들어요. 내일 학교에는 떡볶이 코트에 아빠가 사주신 목도리하고 갈 거예요. 이렇게 좋은 가족 친구들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정말 행복해요. 참 중학생들 기특하죠. 없는 아이 비방하고 욕하지 않고요. 놀리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돈을 모아서 친구에게 겨울 코트를 사주는 이 우정. 이게 인카네이션의 정신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보낸 것은 진지한 사건입니다. 아까 절규하던 그 어머니의 그 표정 이상 마음 아팠던 것이 성육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날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말 친구들하고 돈을 모아서 뭘 하려고 돈을 모으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낮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낮은 자를 찾아가면 안 될까요? 정말 우리 목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우리 이번 기회에 한번 힘을 모아서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거 한번 쓰고 나서 돈이 없어 남포동 못 나가면 어때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귀한 성탄절,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 진지한 날을 우리는 엔터테인먼트로서 나의 즐거움으로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가 가려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잔인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성탄의 정신을 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안에서 이런 성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밤샘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걸로 떠들고 놀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누군가 돌아보면서 나눔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오늘 크리스마스를 다가오면서 모두가 다 소비하고 모두가 떠들고 놀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서간에 약속도 정하고 그것을 채울 때만이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인 양 살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입장에서 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엄청난 상처의 시간이란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만났던 사람들, 그것은 세상에서 비천하고 남들도 주목하지 아니하였던 과부와 목자들 만났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크리스마스 앞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또한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물질로 흘러가고 있을 때에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심, 이 정신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살길 다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서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셔서 이 땅의 아기로서 비천하고 가난한 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을 우리가 오늘 본받아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기도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